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24절.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에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지키는 자는 주 안에서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행함과 진실, 진실과 행함. 18절에 보면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로. 우리의 사랑은 바로 말로. 이제 그래서 저 같은 이렇게 우리 목사들이 참 괴로운 것 중에 하나가 늘 설교를 해야 돼요. 늘 말을 해야 되는데 말한 만큼 행동을 하는가에 대해서는 다 이제 그렇지 못할 때가 참 안타깝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설교를 해야 돼요. 이제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부모가 바르게 살지 못해서 어떻게 해요? 자녀들에게 너는 나도 못 사니까 너도 그냥 바르게 살지 말아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설교는요, 성도 여러분에게도 하지만 하면서도 제 자신에게도 하는 설교가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가 한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 우리가 함께 듣는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저에게지만 또 여러분도 주변의 사람들이나 혹은 목사나 혹 누군가에게 볼 때마다 항상 하나님이 범사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꼭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요, 첫째로는 15절에 보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다.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첫째로 사랑은 진실과 행함으로 해야 되는데 그 첫째로 미움도 사랑으로. 누군가 나를 미워해도 나는 그를 사랑해야 하는 것. 이것이 사실은 요한이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깊은 진리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나를 사랑하는 사람도 있지만 미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그 반대인 경우도 있죠. 나도 누군가는 사랑하지만 누군가는 마음에 안 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우리는 미움도 뭐하자? 사랑하자. 나를 미워하는 사람. 근데 이제 정말 어려운 것은 뭐예요?
내 자신이 스스로 싫을 때가 참 많아요. 사랑해야 되고 미워하지 않아야 되는 것 아는데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시 내 자신을, 그래서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만큼 내 이웃도 우리는 사랑을 해야 할 것을. 그래서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 내가 미워하는 내 자신, 그 자신도 그 사람도 우리 주님 예수님은 사랑하셨다. 이걸 우리는 가슴에 꼭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요한복음 15장 18절 한번 가보십시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이렇게 가는데요. 18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같이 볼까요?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그랬습니다. 세상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면 누구를 먼저 미워한다고요? 예수님을. 19절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꼭 가슴에 새기십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기 때문에 세상은, 악한 자는, 마귀의 세력은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 다 그 말씀이에요. 오늘 이걸 다시 요한 1서 3장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요, 참 재밌는 것이 오늘 13절에 형제들아 그랬잖아요. 근데 2장 12절을 가볼까요? 자녀들아 그랬잖아요. 자녀들아. 또 2장 28절에도 보면 자녀들아 이렇게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2장 14절에 가보면 아이들아 그랬어요. 아이들아. 또 2장 18절에도 가보면 아이들아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는 형제들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14절에도 우리는 형제를, 15절에도 형제를, 16절에도 세 번째 줄에 보면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이렇게 17절에도 형제의 궁핍함을, 형제, 자녀, 아이들, 이런 것들은 호칭이 왜 이렇게 다양합니까? 이것은 요한이 예수 믿는 성도들을 생각할 때 너무 사랑하는데 너무 약해서, 그래서 아이들이라고 했다가 그들에게 영적인 아비로서의 자녀들아 그러기도 하다가, 또 함께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형제라는 호칭까지, 아이들, 자녀들, 형제들, 이 표현은 다 뭐다? 끔찍히 사랑하는 사랑의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참 많이 갈등하고 고민하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사랑해 주는 것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증거라는 생각을 우리는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우리를 판단하고 정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까지도 의심하거든요. 이런 우리들을 향하여 요한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방금 전에 보았던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세상에서 너희를 내가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에 충만할 때에 하나님은 늘 우리를 사랑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어떻다?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다. 이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14절 보십시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다. 우리의 구원의 증거, 우리가 하나님을 받는 사랑의 증거가 뭐다? 우리의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 다음 줄 보십시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다. 우리가 참으로 두려움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합니까? 네, 생명에 이른 줄 믿습니다. 형제를 미워합니까? 사망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지금 오늘 이제 사랑은 진실과 행함으로 하는데 그 사랑의 출발점이 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해야 하는지 이것을 잘 오늘 본문에서 이제 볼 수 있는데요. 그 내용이 우리의 사랑의 첫 출발점이 15절, 16절에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15절 볼까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다. 세상, 여러분 이 형제를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사탄 마귀의 자식입니까? 그들은 원수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형제는 누구예요? 같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예수 믿는 성도들이 먼저는 우리의 형제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형제는 누구예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세상에서 약하고 힘없는 존재들, 그 사람들이 우리의 형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형제에 대한 개념을 잘 기억해야 돼요. 함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의 형제고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형제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이 사랑을 하지 않고 미워하는 자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무나 단호하게 살인하는 자다. 이런 사람들은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다, 그 말씀. 영생이 있는,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어찌 성도가 성도를 미워하고 우리가 보살펴야 될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외면할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한 2017년인가 그때 오래전에 여러분 그 우리나라의 유명한 철가방 얘기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납니까? 납니까? 예, 이름이 제가 알기로 김용수 씨인가 그래요. 이분은 뭐 하다가 고아원에서 자라고 버려진 존재여서 그래서 뭐 좀 훔치고 잡혀서 감옥에 가두고 또 나왔다가 또 하다가 전과 사범이 됐어요. 제 기억이 확실한지는 모르겠지만 전과 사범이 됐는데 교도소에 들어가서 예수를 믿는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받고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나와서 중국집 배달을 얼마나 잘하는지, 중국집 배달, 그래서 별명이 철가방이에요. 철가방. 잘 하는데 그 당시 아주 유명해가지고 어떤 이렇게 세미나에 초청도 받고, 근데 사람들이 이 사람 얼굴만 보면은 그냥 좋아서 배달을 부탁할 때도 꼭 김용수 씨가 배달하게 해달라고. 근데 이 사람 그때 당시에 월급이 70만 원.
근데 그 사람이 사는 곳은 고시원인데 한 달에 15만 원 고시원 월세를 내고 나머지 55만 원 갖고 사는데도 그렇게 밝게 사는데 이분이 그만 교통사고로 오토바이 배달하다가 돌아가셨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고아원에 5명을 매달 얼마씩 돕고 살아요. 55만 원 갖고 사는 게 15만 원 월세 고시원 주고 나서 그렇게 사는 것이 깨달아져요. 또 반대로 지금 전 세계 최고의 갑부 중에 하나였던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은 엄청나게 많은 액수로 돕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유재석 씨가 진행하는 유퀴즈에 출연까지 해가지고 그분의 그 설행에 삼성의 이재용 회장, 뭐 현대의 정의선 회장 이런 사람들이 다 돕고 협력하고 살아요. 오늘 우리는요 많거나 적거나 얼마든지 물질로도 도울 수 있고 특별히 우리가 도와야 할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체적으로 기도로 도울 수 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보십시오. 16절 자 우리의 이런 사랑의 근거 그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 얘기예요. 우리의 사랑의 출발점은 항상 예수 십자가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사랑은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사랑했다? 나하고 뜻을 같이 하는 사람만 사랑했다? 그것 아닙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자들까지도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해서입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새해를 시작하면서 제가 지난 주일날 마음을 넓히자 그랬잖아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넓혀야 되는가? 오늘 목숨을 버린 그 사랑. 그래서 그 다음 보십시오.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안다. 여기서 사랑을 안다 이 말이 뭐예요? 체험한다. 예수님의 사랑이 이렇게 허물 많고 죄 많은 나를 사랑해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그 다음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마땅하다. 이런 말씀을 설교할 때마다 목사도 괴롭고 부끄럽고 미안하지만 여러분도 어때요? 참 듣기가 쉽지는 않아요. 이로써 우리도 사랑을 어떻게 하자고요? 목숨을 어떻게 하자고요? 형제를 위하여 버리는 것. 우리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는 것은 할 수도 없고 그렇게까지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작은 사랑을 실천하는 거죠. 실천. 우리가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자? 우리 새벽에 왔으니까 어떻게 하자? 기도하자. 그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가 그릇됐다고 생각되거든 하나님 뜻을 깨닫고 혹 내가 잘못 생각했거든 나를 바로 보게 해 주시고 이걸 꼭 기도를 해요. 우리는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항상 내가 옳다는 것에서 여기에 아주 빠져들어 있어요. 항상 나는 옳아요. 이 생각을 내려놓을 때 상대를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어요. 오직 선악의 기준은 우리 하나님이다. 꼭 기억하시고 거기서부터 우리의 사랑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17절.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다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제가 철가방 얘기도 하곤 했지만 우리나라도 이제는 100세 시대가 돼서요 연세가 높아지면은 소득은 줄고 또 몸은 약하고 그래서요 뜻하지 않게 많은 사람들이
점점 자기 자신을 지키기도 어려워지거든요. 이런 우리들이 사랑을 나누는 것, 사랑을 실천하는 것, 큰 사랑, 큰 일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것. 성경에 보면 레위인들을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레위인들이 먹고, 그 레위인들은 또 제사장을 위하여서. 그런데요, 레위기서를 잘 보면은 3년째 하고 6년째는 11조에 11조를 드려라. 근데 이것은 뭘 하기 위해서인가? 고아, 과부, 나그네들을 돕기 위하여서 그 11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로 말하면 우리의 소득의 1%입니다. 1%. 내가 한 달에 수입이 100만 원이다. 그러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얼마를 돕는다? 산수가 잘 안 되죠. 10,000원. 우리 경기도 공동모금회의에 지금으로부터 오래전에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과 함께 도웁시다. 아마 지금도 우리 교회 성도들의 통장에서 빠져나가고 있는 분이 계신 줄 믿습니다. 꾸준히 1% 하나님. 근데 저는 단순히 물질만 도왔다 이게 아니고 우리의 기도, 우리의 말, 우리의 재능. 저는 주방에서 주일마다 일하는 것도 이 사랑의 섬김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또 이 새벽에 보면 차량으로 주변에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을 같이 모시고 오는 것, 기도의 사랑의 통로가 되어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사랑은 아주 다양하게 베풀고 섬길 수 있습니다. 저는 꼭 우리가 해야 할 일, 사랑의 기도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의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날마다 기도할 때 내 입술에서 몇 사람이나 이름을 거명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꼭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문제, 내 소원, 내 질병 많이 기도하는데 내 자녀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이웃의 자녀들까지. 오늘 여기 이 물질은, 여기 이 17절의 제목은 단순히 물질만이 아니고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믿음과 모든 것이. 그래서 다시 한번 19절, 이로써 이렇게 행함과 진실한 사랑으로서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게 하리니, 이제 점점 우리의 축복이 깊어져요. 이렇게 굳세게 하리니. 20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20절이 조금 어려워요.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 이 말씀의 의미가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으면 우리 자신이 잘 안다 그 말이에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나를 잘 알고, 하물며 더 잘 아는 분이 누구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신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알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들아, 아이들아, 자녀들아, 형제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이 책망할 것이 없다 이 말은 말씀을 하나도 거역하지 않았다 이 얘기가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순종하고, 아니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감을 얻고,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 우리는 마음대로 예를 들면 청와대 갈 수 없지만
대통령의 아들은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얘기는 허물이 없고 흠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자녀가 돼.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는다 이 얘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살아가는다 그 말씀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그 다음 보십시오. 그 사랑의 축복, 사랑의 열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우리의 기도질이 막힌 것은 혹 여기서 걸리고 있지 않는가? 우리의 기도가요 자꾸 내 문제, 내 일, 내 아픔 여기에 우리는 더 주님의 그 사랑을 본받고 실천하고 섬기는 것, 그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잘 보십시오.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인데요 23절 24절에 보면 23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계명대로 사랑하고 24절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님은 그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이 말은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됨을 그때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안다.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사랑을 베풀 때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성령의 역사와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게 될 것을 가르치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돌보심을 받는 비결은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우리가 실천함으로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실과 행함으로 사랑하며 살게 해주신 아버지, 그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미움도 사랑으로 바꾸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늘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인정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내 마음이 가지 않고 불편한 사람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사랑으로, 이해로, 용납으로 바뀌어야 할 것을 말씀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의 사랑을 본받고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여 말과 혀가 아닌 행함과 진실로 사랑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 사랑과 진실, 그 사랑과 순종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성령의 역사, 성령의 기도의 응답,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시오니 우리의 사랑의 그 실천이 꼭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 한마디의 사랑이, 우리의 발걸음 한 걸음의 사랑이, 우리 손길 한 번의 사랑이 아버지 있어지게 하여 주시되, 주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며 순종하게 하여 주셔서 그 사랑의 순종으로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함을 체험하며 성령의 인도를 누리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